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인물 연구 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일평생 동안 그의 삶을 요약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유혹도 뚫고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가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또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그러지 않고 실패하는, 패배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물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포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온갖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기고 유혹이 찾아오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로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인물, 바로 단에 관한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단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리를 빼앗긴 지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권리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권리와 은혜를 다 빼앗겨버린 빈 깡통만 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단은 야곱과 빌하를 통하여 태어난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녀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자식을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언니인 레아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자식을 낳는데요,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없는 라헬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남편 야곱을 자꾸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으면서 나를 통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리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럴 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안고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하여서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5번째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단에 대하여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억울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단은 장차 단 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이 단은 재판하는 혹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의미 속에는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단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도입한 지파로 결국은 종말에 구원받을 지파의 명단에서 어떻게 돼요? 제외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단이었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예요.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지파의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지파가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한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바로 단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요, 각각 1만 2천 명의 인침을 받은 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어떤 지파만 빠져 있어요? 단 지파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인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 누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 지파를 향한 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야곱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단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에 대하여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과 단의 후손들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 16절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야곱을 통하여서 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크게 두 가지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예언은 이 단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할 지파가 바로 단 지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굉장히 어떤 면으로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12지파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옳은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맡은 지파가 바로 단과 그의 후손들은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특권을 받았던 이 단과 그의 후손들이 어떤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까? 뱀과 독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과 독사는 어떻습니까?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가지고 그 독으로 사람의 발꿈치를, 짐승의 발꿈치를 물음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바로 동물이 뱀이요 독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물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독사예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뱀하고 독사하고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가끔씩 저희 집에 그 옛날에 우물가에, 바로 저희 집 앞에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세숫대야를 이렇게 탁 들시니까요, 뱀이 저를 보면서 입을 낼름낼름 하면서 반갑다고 인사하더라고요. 너무 싫은 거 있죠. 그래서 뱀은 아무리 많이 그렇게 봤는데도 뱀하고 독사는 싫더라고요. 네, 독사는 싫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뱀과 독사는요, 독이 있기 때문에 간교해서 사람을 해하고 또한 다른 짐승들을 해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과 그의 후손들은 어떤 지파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남을 해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간사하고 교만한 지파로서 안타까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참 중요한 특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기 쉬울까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기보다 어때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속에 담아두지 않아. 그래서 나는 누구 앞에서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나 다 이야기해.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그게 득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자반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정말 거듭나서 은혜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듭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에, 찾아가는 곳에,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곳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단과 그의 후손들은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마 옳고 그름을 분별하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죠? 역으로 추적해 본다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면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특권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던 지파가 단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친 영혼들이 내 옆에 와서 기대기도 하고, 언니 있잖아요, 권사님,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여러분, 그런 곳에 열매가 있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단 지파가 남을 해하는 직접적인 그런 예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로 물들인 단 지파. 여러분, 단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 단, 그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 시대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야 시대를 볼까요? 광야 방향 시대. 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광야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단 지파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2,700명이 바로 이 단 지파였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단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민수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숫자를 셀 때에 이 단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민수기 1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자, 구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맹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큼, 어떤 일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숫자가 여러분, 유다 지파 다음으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있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숫자를 보유했던 그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시대로 바로 넘어가 보면은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 지파가 어느 곳에 분배를 받는가? 자,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12집 화면에 보이나요? 예, 화면을 보시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땅 분배의 조감도입니다. 그게 보시면 분홍색이죠, 그죠? 자, 그게 보시면 중간에 보면 단이라는 데가 있죠, 그죠? 단,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직계, 그죠? 칠해져 있는 그곳이 바로 단 지파입니다. 저 위치에 단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저 위치. 근데 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은요, 저 위치가 저 옆에 보시면 그 넓은 공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곳이 바로 단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중해와 연결되어진 쭉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해변길이거든요. 이 해변길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나 하면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한 통로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상 무역과 또 그리고 국내 무역까지도 함께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딱 놓여져 있는, 마치 심장과 같은, 한 중앙부 옆에 있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파가 어디예요? 단 지파예요. 단 지파.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그 땅을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단 지파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숫자와 또 그리고 가장 심장부와 같은 그런 중요한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그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마치 심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분배받은, 너무나도 좋은 땅을 분배받은 그 단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단 지파 사람들을 어디로 내몰아 버렸다고요? 산지로 저 준턱 산 중앙으로 내몰아 버리고, 골짜기 좋은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심장과 같은 땅을 주었는데, 그것도 여러분 20세 이상 그리고 많은 장정을 가진 그런 보유한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그들이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궁지로 몰리게 되겠죠? 산지에 올라가서 제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말 척박한 그곳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면, 여러분 쥐도 있잖아요. 궁지에 몰리면 어때요? 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벼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단 지파가요, 정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을 자기 소유로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를 않아요. 점점 밀려갑니다. 산지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입지가 계속 좁아지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고,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 땅은 우리가 도저히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선택하여 가는 땅이 어딘가 하면은 라이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보세요. 사사시대 때에 가나안 최북방인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 땅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집사님. 예, 지도를 보여주시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단 지파의 하나님이 분배받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점점 그 땅에서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몰려서 점점 이렇게 입지가 좁아지고 점점 그 역할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살기 힘드니까 어디를 가게 되었다고요? 저 위쪽에 납달리, 그리고 머나스 그 위에, 맨 위에 보시면 거기도 한 분홍색 색깔이 있죠. 보이시나요? 눈을 크게 뜨시고. 네,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단이 있죠, 그죠? 그 땅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단이에요, 단. 그죠? 단이라고 지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잃어버린 땅을 쟁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는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라이스라고 하는 저 꼭대기에 있는 그곳을 점령하고 단이라고 짓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그게 두 번째로 보세요. 라이스로 이주하는 도중에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됩니다.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집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26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해 놓은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 땅이 아모리 적석에 의해서 점점 빼앗기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 갈 때에 그들은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위에 있는 라이스를 향하여 새로운 땅을 향해 갔다 그랬잖아요.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 유대에 있는 기앗 여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단 지파가 새로운 장소, 라이스의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갈 때에 어떤 한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하러 갔던 5명이 그곳에서 미리 보았던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새긴 우상, 그것을 훔쳐옵니다. 그것을 훔쳐서 여러분 어디로 가요? 그 라이스 땅으로 가요. 그리고는 그 땅을, 라이스 땅을 딱 점령하자마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또 우리를 지켜줄 그런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들이 지금 훔쳐갔던 에봇과 드라빔과 그들이 새긴 우상,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단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장 악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물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물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단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우상 숭배를 영향력을 끼쳐서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드보라 시대에 일부만 남방에 남고 그의 북방 라이스로 완전히 이주해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단 지파에게 약속해 놓은 그 땅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안일하다가 그 땅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라이스로 향하여 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시스라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여 드보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 다 말할 수 없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지파들이 헌신하고 군사를 동원하는데 그때 참여하지 않은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는요 싸우기를 싫어하는 지파, 단순히 그냥 싸우는 지파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싫어하는 지파가 단 지파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두렵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붙잡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결과입니다. 바로 단 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번에 보세요. 분열 왕국 시대로 가보십시오.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열왕기하 10장 2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단에 뭐가 세워졌어요? 이제는 번듯한 금송아지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우상을 숨겨서 갔어요. 숨겨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때요? 번듯한 금신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금신상이 마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신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금신상을 섬기는 것은 단 지파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여로보암 왕이 어때요? 그 단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듭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여러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었던 독사가 사람들의 발굽을 물어서, 그리고 짐승을 물어서 사람들을 해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신약 시대에 7번입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을 받지를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 같았지만요, 결국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린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략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그때부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우상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요,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빈 껍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단 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에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또 우리의 미래를 또 정말로 어떻게 일구어 가야 될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가장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어렵고 여러 가지 내 앞에 미래의 불투명한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